예배의 주인 되시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수고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싸움의 연속입니다. 왜 우리는 싸움을 통해서 살아가게 될까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재화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자원은 한계가 있는데 그걸 원하는 사람은 많기 때문입니다. 영화 싸움의 기술에 보면 이 전설적인 싸움꾼을 배우 백윤식 씨가 연기를 하는데요. 그의 대사에 보면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대사를 합니다. 싸움이란 게 주먹질만 하는 게 아니고 인생 그 자체가 싸움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격다짐만이 싸움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 전체가 싸움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마일드하게 말하면 도전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격렬하게 말하자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뭔가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틀 전인가요? 야구 한국 시리즈가 끝났잖아요. 여러분께서는 혹시 응원하는 팀이 계신가요? 저는 특정한 팀을 응원하지는 않지만 예전부터 아마 베이징 올림픽 때부터였던 것 같은데 김경문이라는 감독의 팬이 됐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요즘처럼 이렇게 정이 없고 또 냉혹한 세상에서 믿음의 야구라고 하죠.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기회를 주고요, 당신이 욕을 먹을지라도 선수들의 방패막이 돼주는 그런 낭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제 마음에 와닿고 또 멋있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홈런 맞은 투수를 계속 믿어주고 기용해서 결과론적으로는 허무하게 그렇게 지고 말았는데요. 싸움의 과정 속에서 이렇듯 여러분, 이기고 지는 일들이 있고요,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고 역시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존재하는 이런 많은 싸움들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적나라한 싸움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여러분 가나안 민족 간의 역사적인 실제의 전쟁이잖아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남의 나라 싸움 얘기를 읽어야 되는지 늘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국지적인 민족 전쟁이 아니고요, 성경은 이스라엘을 샘플로 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싸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면요, 필연적으로 세상과 싸움을 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저마다 주어지는 이 싸움의 특징이 있다면요, 그 싸움은 오랫동안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여러분, 여호수아 군대의 이 정복 전쟁이 얼마나 지속되었을까 한번 보니까요,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은요, 아주 오랫동안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싸움은요, 단순히 여러분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싸움은요, 오랫동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다양한 국면으로 우리는요 세상과 싸움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 없으십니까? 여호수아가 이 싸움을 하면서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 어떤 점이 힘들었을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싸움을 하면서 힘든 점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하게 되는 그 싸움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쉽게 주어지는 것은 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19절은 가나안 땅을 얻는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공짜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매번 땅을 얻을 때마다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들은요 웬만해서는 알아서 항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매 순간이 치열했겠습니까?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요. 성 하나하나 얻어갈 때마다 직접 싸워서 정직하게 점령하는 수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살면 되는데 가보니까요 이미 누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극장표를 사서 갔는데 누가 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당황스러웠던 적 있으시죠? 또 기차표를 샀는데 내 자리에 누가 배 깔고 누워 있을 때 그런 혼란스러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그 사람들은 나갈 생각이 없고 되려 전쟁을 해서 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뭔가 의심스러운 그런 스멜이 느껴지죠. 뭐야, 약속의 땅을 준다고 해서 갔는데 임자가 이미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아닌데 싶잖아요. 속은 게 아닌가 싶잖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이 정복 전쟁이라도 좀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야 말이 돼도 될 텐데요. 아까 읽은 19절 보니까 그마저도 하나하나 여러분 쉬운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땅을 매번 힘들게 싸워서 되찾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인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라고 하는 길을 간다면 좀 수월해야 말이 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좀 수월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자주 쓰는 말 가운데 개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꿀이다. 그러니까 별다른 노력 없이 큰 이득을 얻었을 때 개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돈 벌 수 있는 알바가 있으면요 개꿀 알바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치러야 하는 싸움에는요 이런 개꿀이 없고 그 과정 하나하나를 다 FM대로 거쳐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우리 믿음 생활에서 편한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꿀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냥 하지 말자. 여러분 포기하게 되기가 쉽잖아요. 우리는 힘들면요 그 일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열정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는 이런 포기하는 마음, 또 패배주의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청년 세대를 가리키는 말 중에 N4 세대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힘든 현실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말인데요. 처음에는 연애, 결혼, 출산 이 주요한 세 가지를 포기하는 3포 수준이었는데 나중에는 사회가 점점 더 힘들어지니까
인간 관계까지 또 꿈을 비롯해서 많은 것들을 단념해야 하는 여러분 이 N4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제 딸도 보면 얘가 좀 쉽게 포기하는 타입이에요. 답답한데 좀 더 이제 어렸을 때는 막 춤추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영상도 많이 찍고 자기 가수하고 싶다 뭐 그랬는데 속으로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가수는 아무나 하나 뭐 그러긴 했는데 딸의 말이 허황돼 보여도 그냥 꿈이 있는 게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안 한다는 겁니다. 야, 너 춤추는 거 좋아하잖아. 왜 안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돌 되려면 체중 조절도 해야 되고 무엇보다 맛있는 거 못 먹는다고 하니까 자기 못 하겠다는 겁니다. 늘 칼로리가 높은 엽기 떡볶이라든지 뭐 핫도그 이런 거 먹고 다니거든요. 그 다음에는 학교에서 이제 저희 딸이 애들 앞에서 막 웃기고 사회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자기 이제 커서 MC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면 좋아. 말을 잘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또 외국어도 네가 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또 이제 공부하는 거 싫으니까 그것도 안 한다.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는 포기 상태라는 것입니다. 과정이 힘들고 귀찮아서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정복 전쟁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통과해야 했던 과정은요, 왜 쉽지가 않았던 걸까요? 여기에는요, 진정한 승리를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11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곳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마치 산모가 아이를 품고 기다려 낳는 것 같은 그 해산의 수고를 동반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렇게 수고하게 만든 가나안 민족들을 그 과정에서 만난 것은요, 여러분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이 여호수아 군대를 향해서 적대적으로 일어나게 한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쉽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진정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실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가벼운 승리 또는 운이 좋아서 개꿀로 통과하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얻고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이 디테일이 살아있는, 디테일이 확실한 진정한 승리를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나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그 첫사랑의 뜨거움과 감격이 있잖아요. 마치 독수리가 날개 쳐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 나 이제 하나님이 계신 거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점차 엉성해집니다. 총론은 있지만 강론이 부실하다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우리 삶에서 시험을 이기고 갈등을 극복하고 오해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디테일이, 믿음의 디테일이 우리에게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디테일에 강한 성도를 가장 무서워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디테일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요, 작은 차이가 큰 결과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잖아요. 우리 교역자 회의를 매일 아침에 하는데 제가 종종 나누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민이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만큼 우리가 좀 더 고민하면
성도들은 더 좋은 걸 공급받을 수 있다.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섬기자. 작은 거 하나 쉽게 놓치지 말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곳입니다. 일선 영업사원에서 최고 경영자까지 오른 중국의 왕중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담은 이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에서요, 사소해 보이는 세심함이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자신의 확신을 담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중국에 있는 새우 업체가 유럽에 1,000만 톤이나 되는 많은 새우를 수출했습니다. 큰 수익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죠. 그런데 통관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어서 망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새우를 검사해 보니까 항생물질의 일종인 클로람페니콜이 0.2g 정도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새우에 항생제가 들어있을까요? 새우 껍질을 까는 작업을 할 때 손에 습진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소독약을 바르고 그 작업을 했는데 그게 새우에 소량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우 껍질을 깔 때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을 지키는 디테일, 손에 장갑 끼고 작업을 하는 그 디테일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디테일은요, 작은 것도 쉽게 포기하지 않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1984년에 최초의 매킨토시 컴퓨터를 개발했을 때 일입니다. 컴퓨터 내부의 메인보드까지 일일이 다 체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전에 본 적 없는 내부까지도 깔끔하고 아름다운 매킨토시 컴퓨터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스티브 잡스는요, 위대한 목수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장롱 뒤에 질 나쁜 나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직원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소한 것 하나가 오늘의 애플, 세계적인 기업을 만드는 초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한 과정 한 과정 생략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디테일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인기 예능 1박 2일의 이제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나영석 PD가 있잖아요. 그에게 당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연예인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바로 강호동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강호동 씨는 씨름 선수 출신으로 연예계에 데뷔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도 많았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텃세도 심했을 것인데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국민 MC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이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강호동을 보니까 포기하지 않고 오래 한 사람이 대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않아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한 싸움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 포기하시려던 것이 있으십니까?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풍파가 있더라도요, 오랫동안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디테일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싸움을 통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디테일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을 한번 살필 때 눈에 보이는 것은요, 하솔 왕 야빈의 그 북부 연합 군대입니다. 그 연합군의 거대한 숫자가 이스라엘을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광경은요, 딱 봐도 이거 쉽지 않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마음이 탁 막히는 일들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디테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헤쳐나가야 하는 하솔 왕 야빈을 그 가나안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만약 그런 산이 놓여 있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잠깐 이야기한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에서 백윤식 씨가 연기한 그 싸움의 고수는요. 또한 이런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날려보내야 해. 마음이 죽으면 몸도 죽는 거야.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두려움의 자리에 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신앙적으로 말하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자리를 믿음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 참고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싸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읽은 6절에 보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힘으로 싸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중간 부분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또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의 전장에 들어오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싸움을요 하나님이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1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하솔 왕 연합군이 메론 물가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넓은 곳이어서 대규모 병력을 펼칠 수는 있지만 거기가 물가였다는 사실을 오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병대, 마병대가 주력인데요. 물가는 여러분 그 땅이 질잖아요. 병거를 움직이기에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솔 왕의 연합군에게 오판이 생긴 것, 그들의 오판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전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기하지 말고 그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두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부담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싸워서 그동안 계속 실패했던 일들 역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그 가운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 싸우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믿음의 디테일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 깃발을 한번 들어보면요. 깃발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요.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깃발을 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대한 그 가나안 군대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 앞에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는 지금 두 번째 일본 선교를 도모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파송한 그 일본의 메구미 그리스도 교회는 복음화율이 낮은 일본에서 주님 주신 사명 붙들고 분투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실제로 가보고 느낀 거는요. 여기 있으면 무엇보다 세상 속에 고립되어 있는 섬처럼 외로울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만약 우리가 함께 가서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큰 위로가 되고요. 또 하나님 주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도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제부터 이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주말이었잖아요. 주말인데도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나의 힘을 빼기 위해서는요, 그분의 뜻에 따르는 그 순종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먼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먼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여호수아 군대가 그 가나안 민족들을 다 진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가나안이라는 장애물들을 다 넘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순종을 드리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디테일을 만들기 위해서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소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여러분이 가나안 점령 과정에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핵심이 있는데요. 여호수아 혼자만의 전쟁이 아니고 그들이 함께 군대를 이루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싸운 주체가 여러분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여러분,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물리친 사람들이 아낙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믿음의 성장을 보여주는 일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찰했을 때 그들이 느꼈던 마음을 한번 회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낙 사람들의 거대한 신장과 강한 외모 앞에서 지레 겁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집트 땅을 나오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많은 기적들을 목격한 세대였습니다. 그들 눈앞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의 아낙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랜 기간 이어졌다고 하는, 마치 해산의 수고와 같았다고 하는 이 전쟁이 과거의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고요, 비로소 그들을 성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던 아낙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 가나안의 성읍들을 다 굴복시켰고요, 그 앞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 되어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또 함께 싸울 때 그들이
믿음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속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 소속감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장은요, 몸이 자랄 때 그 지체가 함께 자라는 거잖아요. 키가 크면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도 함께 커지는 것이잖아요. 같이 힘을 합하고 그 안에 있을 때 믿음의 성장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너버스 파이퍼 목사가 지은 소속감이라는 책을 보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예수님 안에서의 끈끈함은 우리 사명을 형성하고 인도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공동의 사명으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때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의 성장이 허락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요, 바로 이런 사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그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공동의 사명을 주셔서 지금까지 이 싸움을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속감을 갖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참고로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하나로 연합되게 하는 길이 있다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피를 흘리시고 또 우리를 섬기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도 만나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스개로 말하면 어젯밤 엄청 많이 먹고 오늘 아침 체중계에 올라가는 것, 그 몸무게를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뿐입니까? 우리는요, 나의 죄, 나의 거짓,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회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조차 회피하고 싶은 내 모습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당신이 짊어지시고요, 또 그것을 품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변화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계속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계속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들이 연합하여 사명을 이룰 때에 그 땅에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전쟁이 그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땅이었던 가나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백성이 비로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는요, 같은 사명을 가지고 함께 수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요,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오늘도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소명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소명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으십니까? 그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요,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군대처럼 하나님 안에서 소속감을 갖고 함께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면요, 필연적으로 세상과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길고요, 또 생략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믿음의 디테일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알고 요행을 바라지 않고 그 과정 가운데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테일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요,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 자체가, 이 싸움들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그 작업들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자리,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나의 전장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일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믿음의 디테일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지어지고 소속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의 성장은 함께 수고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정직하게 세울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며 함께 수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수고하며 성장하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